항상 예수님으로 감사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림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첫 번째는 천국 열쇠를 사용하며 살라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살라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살라. 믿지 않는 분이 들으면 무서운 말이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살라. 정말 좀 무섭게 느껴지는 그러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살게 되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생깁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19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살면 그 증거로 담대함이 생깁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무엇을 힘입어서 살고 계십니까? 어떠한 힘을 의지하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성도님들 안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마음이 계속해서 위축되고 조그라들고 또 어떠한 조건으로 인해서 마음에 계속해서 떨림이 있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의 피를 힘입지 않고 다른 것을 힘입어서 살아가려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살게 되면 그는 담대함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에어포스 1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에어포스 1은 미국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를 부르는 호출 부호 명령입니다. 공군 제1호기 에어포스 1이라는 뜻입니다. 그 영화 내용이 미국 대통령이 그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테러를 당합니다. 그 비행기가 여러 가지 파손이 되고 하는 가운데 이제 대통령이 테러들을 다 진압을 해요. 그 비행기에 비해서는 보잘것없는 수송기를 보냅니다. 그 수송기에 그 비행기에 탔던 이들이 한 사람씩 다 오르고 마지막에 대통령이 그 수송기에 오르게 돼요. 대통령이 수송기에 들어가는 순간 본부 나와라. 지금부터는 이 수송기가 에어포스 1이다. 그렇게 본부에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투기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평범한 비행기고 예전의 비행기에 비해서 보잘것없는 비행기인데 그 비행기를 주위에서 호위를 전투기들이 대형을 갖춰서 쭉 보호하면서 그리고 날아가게 돼요. 대통령 한 사람이 그 비행기에 들어갔다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비행기의 정체성이 바뀐 겁니다.
그냥 일반 보잘것없는 수송기가 아니라 에어포스 1으로 그 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주님으로 임재하셨습니다. 다른 조건, 다른 상황이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주님으로 오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왕으로 임재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의 정체성은 180도 바뀝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천군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줍니다. 이 진리의 눈이 열리면 예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하나만으로 우리는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대속의 사랑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긴 사랑이 예수님의 피, 보혈, 대속의 사랑입니다. 사망 권세까지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피가 예수님의 피입니다. 무엇을 힘입으면서 살아오셨고 앞으로 무엇을 힘입어서 살아가시려고 마음의 결정을 하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담대함의 은혜가 역사합니다. 예수님이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결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건물에서 주님을 예배할 때는 그 건물을 예배당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건물이 최신식으로 지어졌고 최첨단이 그 건물 안에 다 들어와 있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곳을 예배당이라고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실 때 그곳을 교회라 부르고 예배당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가 내 안에 흐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권세와 능력과 사랑을 의지하여 살 때 그는 담대함으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많은 부모들이 자손들을 교육할 때 자녀 교육의 포커스를 어디 가서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신감을 주면서 키우는데 포커스를 많이 둡니다. 그래서 아주 자녀들을 그냥 막 들어 올리죠. 대장 삼아서 막 그렇게 키웁니다. 완전히 대장이죠. 어디 가서 기죽지 말고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그 마음이 형성되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려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신감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도움은 되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위험합니다.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는 것들 세상에서 찾아요. 건강으로부터 자신감을 얻어요. 소도 때려잡을 수 있어요. 건강, 힘이. 그것으로부터 자신감을 얻고 삽니다. 세상 권력으로부터 자신감이 생겨요. 재물로부터 자신감이 생겨요. 그것으로부터 자신감을 가지고
큰 소리치며 사는 사람은 우리가 살아갈 때 건강을 조금 잃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또 세상의 권력, 세상의 재물, 때로는 우리 안에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아주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나기도 싫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자신감을 주었던 것들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자신감으로 사는 것은 영원하지도 않을 뿐더러 위험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인기, 그 인기로부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았던 연예인들이 그 인기가 떨어질 때 얼마나 한 번에 꺾이고 추락하게 됩니까? 반대로 세상의 조건으로부터 오는 자신감으로 살면, 그것으로 담대하게 살면, 그 부분이 조금 더 강화가 되면 인간은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반드시 교만해져요. 그럼 그 교만 때문에 결국에는 넘어지는 겁니다. 섰다 하면 넘어지는 거거든요. 자신감은 담대함으로 사는데 조금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입니다. 믿음 생활은 자신감에서 주신감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신감은 표준 국어 사전에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앞에를 바꾼 거예요. 자신감, 나를 믿는 그 마음에서 주신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가 내 안에 함께 하신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신감으로 살면,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담대함의 은혜가 임합니다. 담대함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함으로 예배할 수 있고 담대함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사망 권세까지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의 은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긴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 떨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세도 죽었고 제가 리더십을 사용해야 되는데 제 리더십에 사람들이 정말 모세를 따랐던 것처럼 그렇게 따를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예전에 선봉에 서서 전쟁을 했던 그때하고 지금은 몸이 이제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거인의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은 거인 족속이라고 하는데 그 거인 족속과 내가 끝까지 그 전쟁을 끝까지 치르면서 승리를 볼 수 있을까? 그때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이제는 네 자신감으로 살지 말고 주신감으로 살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담대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인생의 일부 구간에서는 나만 믿어. 당신 나만 믿어.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말이 든든하게 들릴 때가 있죠. 그런데 지혜가 축적이 되고 쌓이면 그것이 진짜 지혜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결혼식을 할 때 이제 신랑 신부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신랑이 신부에게 앞으로 나만 믿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걱정 마.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럼 신부가 너무 좋아. 내가 당신만 믿어. 하면서 그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 어른들이 그것을 보면 말하는 게 예뻐서 웃는 거지. 속으로는 한번 살아봐. 한번 살아봐. 그게 얼마 안 가서 거기에 금이 가고 이게 아니구나. 그거 알게 돼. 어른들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오히려 우리 함께 주님을 믿으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봅시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봅시다. 하나님을 믿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보면서 우리 함께 힘냅시다. 이 말이 지혜로운 말이지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피의 권세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피의 권세는 대속의 사랑의 권세요. 지옥 가는 사람을 천국으로 구원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그 피는 우리를 살리는 피예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사는 삶을 결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수혈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수혈을 하기 전에 몸에 피가 모자라면 얼굴이 핏빛이 완전히 사라지고 어지럽고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 피를 수혈 받으면 그러면 다시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고 다시 힘이 생깁니다. 그 수혈을 받을 때 좋은 피 나쁜 피 따로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일반적으로 술 담배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의 피를 수혈 받으면 그것이 더 좋다라는 그러한 말도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술 담배 안 한 사람의 피하고는 비교 불가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성자 하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으면 그래서 놀라운 회복이 일어납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할 힘이 생깁니다. 소망으로 일어날 힘이 생겨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평안은 이미 우리에게 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평안하지 않는 것은 평안이 우리에게 오지 않아서가 아니라 평안을 누릴 힘조차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평안이에요. 성탄에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평안으로 오셨는데도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릴 힘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예수 피를 힘입어 살지 않고 다른 것만 힘입어서 살려고 하니까, 세상의 지식과 스펙과 세상의 모든 경험만 힘입어서 살려고 하니까 이미 평안이 우리에게 임했는데도 그 평안을 누릴 힘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피를 힘입으면 평안을 누릴 힘이 생깁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평안을 누릴 힘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예수님의 피,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입을 수 있겠습니까?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예배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가 지난 주간에 죄를 짓고 생각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 하다가 성전 예배당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들어오는 순서대로 다 죽습니다. 구약의 시각으로 보면. 왜냐하면 죄인이 하나님 성전에 들어오면 죽어요. 그래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는 대속죄일 날에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몸에 줄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밖으로 줄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몸에 방울을 달았어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대제사장 안에 죄가 있어요.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속죄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죽어요. 그러면 안에서 방울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지 않잖아요. 그럼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대제사장을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분 시신을 가져오려고 하다가는 그 사람도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소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줄을 당겨가지고 줄을 묶고 들어간 그 대제사장의 시신을 밖에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의 예배예요.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하는 게 복이 아니고, 죄인이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것은 나는 망했다, 나는 죽었다, 그렇게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를 보게 되면 이사야 6장 5절에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내가 죄인 중에 거하다가 주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나는 망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주님을 바라보면 죽거든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우리 가운데 죄 가운데 있다가 예배당에 우리가 성전 안에 들어오면 들어오는 순서대로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살아서 예배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피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예배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피를 힘입어서 살아갈 때 주시는 그 담대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도록 하는 그 통로는 예배이지요. 기도지요. 힘을 다하여 예수 피를 의지하여 예배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새로운 살 길이 열립니다. 20절입니다. 우리 20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의 피는 새로운 살 길입니다. 새로운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스 파톤이라는 단어인데, 이전의 길을 조금 고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열어주시는 길이다
하는 뜻이 있어요. 은혜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살 길을 히브리서 4장 6절에서는 은혜라고 말씀해요.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예배하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은혜의 길이 열립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반드시 임합니다. 이 말씀이, 이 복음이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전남 진도에서 개척해가지고 목회를 하다가 이제 부목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역을 하는데 제일 먼저 청년 사역을 담당을 했습니다. 청년은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청년 사역을 시작하면서 청년들이 예배당 안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때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제가 청년 사역을 해본 적이 없는데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영적 가문을 일으키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적 가문을 일으키라. 그래서 제가 수년 동안 청년 사역을 하면서 비전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영적 가문을 일으키라. 그래서 제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소서. 영적 가문을 일으키라고 했으니까 주님, 제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청년들을 사랑하고 목회를 해야 하니 주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소서. 날마다 그 기도를 새벽마다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주셨고 저는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청년들을 사랑했고 그리고 청년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큰 위로를 주셨고 부흥을 경험케 해주셨어요. 영적 가문을 일으키라. 또 하나는 전도에서 새로운 영혼을 구원해서 예수님의 가족으로 세우자. 그러니까 제가 수년 동안 청년 사역을 하면서 했던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소서. 청년 셀 리더들에게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항상 구해라. 그리고 전도에서 영혼 구원합시다. 이것으로 청년 사역을 정말 은혜 가운데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저에게 주례를 부탁을 했어요. 강원대학교의 교수님으로 바로 임용이 되었던 청년이었습니다. 제가 그 청년을 주례를 하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신랑 되는 분은 교회 안 나오셨었는데 그분이 저하고 나이가 아마 한 2, 3년이나 차이 날는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례하면서 그들을 축복을 했습니다. 한 2주 전에 미국의 교환교수로 지금 있다고 그분이 연락을 해 오셨더라고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딸, 아들, 자녀들 이름 알려달라고 했어요. 내가 축복기도 하겠다. 예수님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교회에 주신 비전인데 이 비전을 주님 앞에 어떤 비전을 주실지 몰랐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한 단어를 말씀하시면 그것도 됐다 적고 한 줄을 주시면 한 줄을 적고 또 말씀 한 구절 주시면 한 구절을 적고 그렇게 메모하고 적고 하다가 그것이 축적이 되면서 예수님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 예수님의 사람을 세우라, 이 비전을 받게 되었고 이 비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함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반드시 주세요. 은혜의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제가 평생 교육 전문가로 지내신 분과 통화하는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전에는 교육 행정이라고만 말했는데 요즘은 교육 경영이라는 말들을 이제 곳곳에서 많이 한다. 행정은 결국에 정치거든요. 그 정치로 잘 이렇게 분배하면서 그렇게 행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치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안 되니까, 교육이 그 정치로 안 되니까 뭔가 그것을 극복하려고 경영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하면서 또 노력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행정과 경영의 영역의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걸 가르치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의 핵심은 은혜입니다. 은혜의 길이에요. 행정, 경영을 넘어선 은혜의 길, 그 길이 있어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정말 놀라운 능력의 사랑인데 그건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은혜로 구원하신 것이지 행정으로 구원하신 거 아니고 경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은혜로 예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기로 결정하시고 그렇게 세상으로 오신 거예요. 은혜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함으로 기도하세요. 담대함으로 예배하세요. 그러면 은혜의 길이 있습니다. 저는 은혜의 길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결정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반드시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종노릇 하는 시대가 있었고 출애굽하며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가는 그 때가 있지요. 그 둘을 완전히 구별하는 그 사인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바로 왕의 종노릇 할 때에는 성소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부터 밤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일하고 노력했지만 결국에 손에 쥐는 것은 없었습니다. 종노릇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씨앗을 뿌리고 수고한 것을 너희들이 먹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그 둘 사이에 구별되는 가장 큰 사인은 성소, 예배하는 성소가 있느냐 없느냐.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갈 때는 그 성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성소에 누구나 담대함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죄인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고 싶은데 죄인이 잘못 들어갔다가는 죽으니까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으로 나아가라.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예배하시고 예수 피를 힘입어 담대함으로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기도가 강합니다. 기도는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살아있어요. 저는 지난 주간에 저희 어머님이 기도하시다가 천국에 가셨잖아요. 우리 가족들이 그분이 살아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을 지난 주간에 하나 놀랍게, 정말 놀랍게 보았는데, 그 기도 제목 응답된 걸 보면서 제 동생이랑 가족들이 무섭다고 했습니다. 아, 무섭네. 기도가 무섭네. 아, 기도하다가 사람은 죽었는데도 기도는 살아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구나. 구체적인 간증은 혹시 이렇게 덕이 안 될까봐 제가 하진 않지만, 너무 자랑으로 들릴 것 같아서. 그렇지만 그 결과를 보면서 무섭다고 했어요. 아, 기도는 강하구나. 사람은 죽어도 그 기도는 살아서 반드시 그 기도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구나. 예수 피를 힘입어 담대히 기도하시고, 예수 피를 힘입어 예배하는데 힘을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할 때에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우리 찬양합니다. 내가 다른 힘을 힘입어 사는 것 아니라 예수 피를 힘입어 나아가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힘을, 어떤 것을 힘입어서 여기까지 오셨나요? 앞으로 어떤 힘을 힘입어서 살려고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사는 삶을 결단합시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사는 삶에 주님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예배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담대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제가 지금까지 무엇을 힘입어서 살아왔는지, 앞으로 내가 무엇을 힘입어 살아갈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분명하게 바라보게 되고 확증합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사는 삶에 충성하겠습니다. 은혜의 길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삶에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삶에 헌신하겠습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담대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담대함으로 예배하는 데 힘을 다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인도하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음이 믿어지게 하심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음이 온전히 믿어지는 은혜를 더욱 구하옵나니 믿어지는 은혜를 더욱 부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하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온전한 평화로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바라보며 찬양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예수님 영광에 내 주님 나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 내 손을 잡아주소서. 온 세상 구주시로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로 내 사모한 주님 영광의 왕이시로.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오직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사는 삶을 결정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에 충성하고 헌신하기를 결단하며 세상에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